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시편 59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오늘은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시편 59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로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밤에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장면처럼 자객단을 보냈을 때를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목을 겨누기 위한 그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다윗을 향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과 결혼시켰던 자신의 딸, 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윗이 이러한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순간, 그런 장면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자면 참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과연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과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 때문에 사울 왕의 신하가 곧장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러한 질투, 결국 인간의 그런 질투와 미움 때문에 사위로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 59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어떠한 것을 원하고 기대하시는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도 참 억울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지금의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다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계속 아뢰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빨리 구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1절의 서두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원수는 사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여 그를 참소했을 사울의 그런 모든 신하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원수라는 표현이었겠죠. 그리고는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 다윗의 주변을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나의 원수는 한 사람 특정인도 물론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다윗 주변에 늘 득실득실거리고 있었던 그 많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결국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원수 같은 세력으로부터 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져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건지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강탈하다, 빼내다, 혹은 탈출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신을 이 상황에서 빼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구해달라. 빨리 어둠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탈출시켜 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은 극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장인이었잖아요. 자기의 장인이 사위였던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이 다윗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중반부에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 치려는 자, 즉 문자적으로 기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결단할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달라. 다윗에게 맞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 속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나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치까지 나를 이동해달라. 높은 곳으로 나를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겨 있거든요. 한마디로 대적들의 손길이 아예 미치지 않는 곳으로 다윗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그런 공격, 그 공격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즉 하나님의 품 안에 다윗 자신을 안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만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언제까지 반드시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를 높이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답답한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들어주시고 꼭 하나님의 품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많은 억울하고도 답답한 일들을 잘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배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이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인지 또한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일삼는지를 이 2절 3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 같은 다윗의 그런 다윗 주변의 그런 원수들의 잔악함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일일이 다 고발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의 근거를 기도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기도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다윗 스스로가 감당하기 안 되는, 감당 못하는 문제였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행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해관계나 혹은 원한 관계로 인한 그런 싸움의 정도를 아예 넘어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폭력이나 기타 악행들이 아예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방식으로,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이미 이 폭력과 악행이 그 세력들에게는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끔찍한 세력들이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을 지금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으며 그의 삶의 순간순간은 과연 어떠했을까? 또한 그들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 다윗을 괴롭히는 그들의 악행은 참 얼마나 끔찍했으며 무서웠을까?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있는, 매복해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는 싶으나, 이 다윗을 속히 제거하고는 싶으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울과 사울의 일당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는 것 또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그런 악한 일당 가운데에 각각의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 함께 하시는 분도 곧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 천국문 앞에 안전하게 당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분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답답하고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만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귀한 말씀처럼 다윗도 고백했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영영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평생 내내 늘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